오늘은 출애굽기 결정연구 3회 메시지 7번을 읽겠습니다. 메시지 7번의 제목은 놋 물두멍입니다. 로마숫자 1번. 놋 물두멍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 놋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산출된 생명 주시는 영의 씻는 능력을 나타내는 예표이다. 1번. 물두멍이 제단 뒤에 놓인 것은 물두멍의 씻는 능력이 제단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징한다. 2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제단,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통과하신 이후에 부활 안에 들어가시어 우리를 씻으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3번. 물두멍의 치수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생명 주시는 영께서 측량할 수 없으시며 한량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B. 놋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상징한다. 1번.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놋은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놋 거울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놋으로 된 물두멍이 반사해내고 드러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2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심판이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가 씻어질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C. 물두멍은 제단과 회막 사이에 놓였으며 그 기능은 사람들을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제단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D. 물두멍의 위치는 제단 뒤였지만 물두멍의 기능은 제단보다 앞섰다. 2. 물두멍에 담긴 물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씻는 것을 상징한다. F.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지 않고 땅에 속한 것들을 접촉함으로써 더러워진 것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씻는 것을 상징한다. G. 제사장은 봉사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어야만 했으며 그러지 않으면 죽음을 당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땅의 것으로 더러워진 것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씻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영적인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나타낸다. H. 놋 물두멍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의 기능 발휘를 위한 것이었다. 1번. 물두멍이 없다면 성막이나 바깥들에 있는 그 무엇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2번.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는다면 성막이 기능을 발휘할 길이 없었다. 3번. 바깥들에서 물두멍이 없어지면 성막과 바깥들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이 여전히 완전하더라도 그것들이 기능을 발휘할 길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4번. 바깥들과 성막 안에서의 제사장들의 봉사는 그들이 물두멍에서 씻는 것에 달려 있었다. 로마숫자 2번. 우리는 물두멍, 곧 생명 주시는 영의 씻으심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A. 물두멍은 우리가 땅의 것으로 더러워진 것을 씻고 깨끗하게 되는 장소이다. 1번. 비록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타락한 육체 안에서 살고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을 접촉함으로 자주 더럽혀진다.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을 접촉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2번. 우리가 참된 제사장들이 되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땅에 속한 것을 접촉함으로 더러워진 것을 완전히 씻어내야만 한다. Small a. 우리 믿는 이들이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땅에 속한 것들과 일들을 접촉함으로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야만 한다. Small b. 우리가 땅에 속한 것을 접촉함으로 더러워진 상태에 머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으며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Small c. 매일 우리는 물두멍에 나아가 땅에 속한 것들을 접촉함으로 더러워진 것을 성령에 의해 씻어내야 한다. Small d.
이러한 씻음은 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물, 곧 성령에 의한 것이다. B.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모사해주는 물두멍의 체험을 본다. 1번.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의 영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지만 그들의 몸 안에서는 여전히 육체 안에 살며 땅 위에서 행하고 있다. Small a. 그들은 땅에 속한 것들을 접촉하면서 자주 더러워진다. Small b. 땅에 속한 것을 접촉함으로 더러워질 때 교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두멍 안에 있는 물로 우리를 더럽힌 것들을 씻어내야 한다. 2번. 요한복음 13장 5절에 나오는 물은 성령과 말씀과 생명을 상징한다. 3번.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표징이다. 영적인 발 씻음의 의미는 그러한 발 씻음이 믿는 이들이 주님과의 즐거운 교통과 서로 간의 즐거운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4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극진히 사랑하는 문제였다. 그러므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형제의 사랑의 문제이다. C. 디도서 3장 5절은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에 대해 말한다. 1번. 씻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직역하면 물두멍이다. 물두멍은 바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다. 2번. 디도서 3장 5절에서 새로 남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 전환의 시작이다. 3번. 새로운 남의 씻음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과정, 곧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계속된다. Small a. 이러한 씻음은 신성한 생명으로 재조정하고 개조하고 바꾸는 것이다. Small b. 새로운 남의 씻음은 우리 옛사람의 옛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을 씻어내고 성령의 새롭게 함은 새로운 어떤 것, 새 사람의 신성한 본질을 우리 존재 안에 나눠준다. Small c.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옛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즉, 옛 창조물에서 새 창조물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 Small d. 새로운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은 모두 새 창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일생 동안 끊임없이 진행된다. D.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고 계신다. 1번.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씻는에 대한 헬라어는 직역하면 물두멍이다. Small a.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었던 그 물두멍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Small b.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 물두멍을 사용했다. 이제 이 물두멍은 씻는 물로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낸다. 2번.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물은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이 생명은 흐르는 물로 예표된다. 3번. 구속하는 피는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지만 생명의 물은 점이나 주름 같은 우리 옛사람의 타고난 생명의 흠들을 씻어낸다. 4번. 우리는 지금 그러한 씻는 과정 안에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메시지 7번을 마치겠습니다.